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또 가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는 그만하고 일반 내용의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할 때까지 할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견고히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가정답게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또 소원하십니다. 아멘. 의인의 장막에서 나는 소리,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의인의 장막인데 그 의인의 장막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느냐,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기쁜 소리가 나야 된다. 구원의 소리가 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알리는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 삶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입니다. 또 인간 삶의 요람이고 인간 삶의 학교이고 훈련장이고 최고의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채롭게 보시고 하와를 지어 가정을 창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정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분신과 봉사이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어서 분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분신과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가정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명이 출산되고 양육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시키는 기초의 자리가 가정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정의 가장 귀한 임무이고 책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은 사랑의 왕국입니다. 비록 작은 단위에 소수가 모인 곳이지만 왕국인데 사랑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서로 분신이고 봉사를 가능케 하는 힘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 상호 간의 이해와 용서가 실현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지요. 또 가정은 봉사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도덕 학교입니다. 가정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도덕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에티켓을 배우고 사람의 도리를 배우게 됩니다. 도덕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꿈의 산실입니다. 이상을 키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인생의 꿈이 자라고 연걸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성립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또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여행을 할 때에도 집만큼 편안하지 않은 것은 가정이 최고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특별히 따라합시다. 작은 교회이다. 작은 재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때는 가족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해서 빌레몬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식구들이었는데 그 빌레몬의 가정을 성경은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고,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믿습니까? 거기서는 예배가, 찬송이, 감사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가 실현되는, 전도가 실현되는 곳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느냐? 서로를 격려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할렐루야, 칭찬해 주는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기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간증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하나님이 높이 드셔가지고 그의 권능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그런 간증이 넘치는 소리가 넘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델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동화가 있습니다. 그 안델센 동화집이라는 곳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 마을에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도 착한 부인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여보 참 잘했어요, 당신 훌륭해요, 이 말이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그 착한 농부가 집에 있는 말을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여보, 이 말을 가지고 살림에 필요한 좋은 것으로 바꾸고 올게. 그래서 참 잘했어요, 당신 훌륭해요, 그러세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말을 끌고 시장을 간 겁니다. 시장을 가다 보니까 소가 있는데 소 주인이 말을 탐내거든요. 소하고 말하고 바꿉시다 그러고 소하고 말하고 바꿨습니다. 소를 끌고 가다 보니까 소는 등치도 크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조그마한 양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이 또 좋아서 여보시오, 소하고 양하고 바꿉시다. 바꿨어. 양을 가지고 가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좀 또라이 같으니까 좋은 것과 막 바꾸니까 여보시오, 양보다는 거위가 좋지, 이 거위는 늘 알을 낳는다오 그런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양하고 거위하고 바꿉시다 하고 거위를 바꿨어요. 거위가 보통 싸나운 게 아니에요. 꽥꽥꽥꽥 그랬었는데 좀 가다 보니까 아주 암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싸납지도 않고 가볍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이 닭하고 거위하고 바꿉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고 또 닭하고 거위를 바꿨어요. 자, 말에서 어디까지 내려온 겁니까? 닭까지. 그런데 사과 장사가 한 자루에 사과를 넣고, 위는 썩지 않은 사과 넣고 밑에는 다 썩은 거 넣고, 여보시오, 이 사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게 건강에 좋고 비타민이 많은 겁니다. 당신 이제 닭하고 사과하고 바꿉시다. 그럽시다 하고 사과하고 닭하고 바꾸고, 또 밑에는 다 썩은 사과를. 그걸 짊어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무겁고 힘드니까 한 주막에서 앉아서 쉬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말 가지고 가더니 말 얼마 주고 팔았는가? 말은 어떻게 하고 오는 거야? 그러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 저차 여차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과 한 자루고 바꿨다. 그러니까 당신 오늘 집에 갔다가는 머리털 다 쥐어뜯긴다, 당신 마누라한테. 당신 마누라가 당신 가만 놔두겠느냐, 멍청한 짓 했다고 난리칠 거다,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귀족도 앉아 있었는데 당신 정말 큰일 났군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여보 참 잘했어요, 당신 훌륭해요 그럴 겁니다. 내가 꾸며낸 얘기가 우리 안델센 동화집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믿지 못하는 거겠다는 뜻이, 당신 집에 가면 당신 마누라가 당신한테 그래도 잘했다고 할 것 같으냐?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 나보고 잘했다 할 겁니다. 진짜 내가 쫓아가서 확인해도 좋겠느냐? 확인하십시오. 당신 말대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화 주머니를 당신한테 다 주지. 그런 거예요. 가십시다 하러 갔어요. 사과 한 자리를 딱 내려놓으면서 여보, 오늘 말을 가지고 가다가 말과 소를 바꿨지. 바꾸고 또 양을 바꿨어. 그리고 고기를 바꿨고 닭을 바꿨지. 비타민이 건강에 좋다는 사과를 또 사과하고 바꿨어.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멍청한 남편아 뭐 그럴 텐데
여보 참 잘했어요. 당신 참 훌륭해요. 그러니까 아이 그 귀족이 뒤따라갔다가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저렇게 착한 부인이 어디 있을 수 있나. 진짜거든. 이런 착한 부부가 사는 집이라면 그 말을 다 주고 가도 아깝지 않다고 금화 주머니를 다 놓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지만 참 이 가정은 그래도 뭐 잘 싼 일은 못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는 좋은 가정인 것 같아. 여러분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우리 가정과는 너무 상반된다. 우리 가정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지, 아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의인의 가정에는 바로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야. 감사하다, 잘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구원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노래 내용을 간증하고 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입술에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혓바닥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혀의 열매를 말한다는 우리 말로 말이 씨가 되게 된다. 말이 그 사람 곧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가족들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해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남에게 복 빌어주라고. 아멘.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는 복을 어떻게? 이어받게. 내가 남을 복 빌어주면 내가 복을 이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우선 혀부터 금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쳐야 된대. 괴효를 말하지 말아요. 아멘.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앞날이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선 혀부터 금하래요. 말 조심하래요. 악한 말을 그치래요. 괴효를 말하지 말아요. 거짓된 말, 사악한 말 하지 말래요. 도리어 남을 복을 빌어주래요. 평강을 빌어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축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난다고 막 분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막말하고 저주하고 화풀이하고 공격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 맺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자연의 원리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과 복을 빌어주라 하십니다. 다 같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그 집이 복받기에 합당한 집이 아니면 그 빈 평안이 뒤이어 네게로 올 것이라는 거야. 유턴해서 네게로 올 테니까 너는 상관없다. 무조건 평안과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부부 여러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집사님 별장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목회적 서로 격려도 하고 세미나도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자신들이 다 잘 된 거예요. 7남매를 두었어요. 요즘 세상에 7남매 흔치 않은데, 그죠? 이분들은 그냥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7남매. 근데 사례를 100만 원도 못 받으셔. 근데 자식들을 다 잘 키워서 다 성공시켰어. 자식들이, 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까? 우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른 거 없대.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었대. 복을 빌어줬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 장학생 되어서 아주 학비 안 대줘도 다 장학금 받고 다니게 하고, 무슨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도 좋은 곳으로만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별로 해준 건 없는데 다들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주었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것이래. 한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순자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순자가 누군지 아시죠? 참 한없는 축복을 선일이에게 주시는 참 좋. 이렇게 해서 저기 부부와 아이들 7남매를 위해서 그 찬송을 계속 한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한없는 축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 내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 내 큰아들에게 주시는, 내 큰딸에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계속 주의 이름으로 축복.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슬처럼 자녀들에게 내림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할렐루야.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나도 어제 큰 은혜 받아서. 그래, 시간이 없을 때는 까맣게 잠들기 전에 그 생각나면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내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빨리 부른대. 한없는 축복을 순자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8번을 부른대. 좀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천천히 2-3번을 부른대. 반복해서. 그런데 관여들이 그게 잘 된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들. 성경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려 했는데, 내가 가장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들이지. 주워박는 소리나 하고 막 공격적인 소리나 하고 정죄하는 소리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네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띄우겠어요.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면 돼요. 누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데, 자, 내 입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이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래. 아브라함이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남을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며 사시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놈의 새끼, 급살 맞을 놈의 새끼, 나가 뒤져라 임마, 뭐 이랬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 진짜 아이들 다 살만한다. 집이 들어오기 싫어지는. 믿습니까? 그리고 비판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의인의 장막에서는 비판의 말 대신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다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래.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사람이 살맛이 난다고요. 김정훈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키 조그만 해가지고 머리 팍팍 볶아버려가지고 가끔 TV에 나오는 아주 그런 사람이야. 뭐 헬리코박터 선전도 하고 하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영상 1분 44초짜리를 딱 보내줬는데, 인간은 뭘 먹고 사느냐?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감탄을 먹고 사는 존재래. 그래가지고 새끼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어이구 어렸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애들이 조금만 이상한 데도 감탄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남녀노소 지역을 막 나간 거 똑같아요. 똑같이 엄마가. 그리고 그러다가 엄마가 왜 거짓말하느냐? 조금 이상한 짓 하면 얘가 오늘 엄마라고 했다. 그런데 그 식구들 와고 누구를 오면 엄마라고 해도 엄마 해봐 하면 얘가 못 한다는 거예요. 조금 한 발짝 이렇게 걷는 듯 했는데 감탄을 해준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기가 컸다고. 사람들 오면 해보라고도 못 걸어. 근데 딱 일주일만 지나면 엄마는 느낀 거죠. 걔가 눈짓이 그 말로 하는 것이 비슷하게 한 것이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진짜 엄마라고 하고 걷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오면 감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당신 멋있다. 응? 아내를 향해 감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탄을 안 해주니까 남편들이 다른 여자를 찾아간대요. 그 사람들은 돈 주니까 아이고 오빠 그런대. 다 멋있어. 난 감동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음악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음악 속에 감탄하는 작곡을 왜 하고 그림을 왜 그러냐. 감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동물과다는 것은 사람은 감탄을 먹고 산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감탄하십시오. 야, 너 대단하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배형진이라는 아이가 지적 장애 아이인데, 그죠? 배형진이라는 아이가 마라톤 해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여기 분당 샘물교회 집사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참 대단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노아라는 아이가 여기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노래하는 거 들었습니까? 해도 다운 증후군으로서 문제가 있는 장애아라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람 취급 안 해도 그 엄마는 너 대단해.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이렇게 감탄해 주니까 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다. 고래들도요, 이게 훈련시키고 칭찬해주면 막 춤을 춘대. 그 물속에서. 그렇게 칭찬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보람을 찾게 하고 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북돋아 주는 거라고. 근데 막 자식한테 막 그냥 날개를 꺾어버리고 벼슬을 꺾어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빙신 같은 새끼. 야, 이 새끼야, 나가 뒤져라.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기대가 크면 자식이 이제 뭐 아이들이 뭐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안 보이면 그거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헐뜯고 그냥 공격하고 다그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도리어 상처가 돼서 크게 될 인물을 도리어 망하게 만들고 실패케 만드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 좀 도덕 강의 비슷하게 돼서 죄송한데 비판 대신에 격려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잘 조정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의인의 장막에서는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요. 불평은 마귀를 부르고 감사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 불행해지는 것이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서로를 감사하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고맙다. 아멘.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하고 애들 자식 잘 낳아서 잘 키워주고 당신 나 잘 뒷바라 보필해 줘서 오늘의 내가 있다. 이런 고마운 말 할 수 있잖아요. 남의 여인들한테는 잘하면서 집에 오면 저기 부인 막 주워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쪼다들이야, 쪼다. 부인한테 잘하세요. 나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데도 꼭 그 얘기는 합니다. 목사님들이 사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당신은 얼마나 잘해서? 나는 보통은 합니다. 보통. 나보다 더 잘하면 좀 과한 사람들이 닭살 돋아가지고 나는 못 보더라. 보통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이 새끼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내가 네게 얼마나 해줬는데? 사실은 물질적인 것은 부모가 많이 해줬지만 정신적인 만족은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혜주가 태어났어요. 막내 애가. 지금 혜주를부터 우리 선명이 막내 며느리가 보통 효도 받는 게 아니에요. 혜주는 철이 없으니까 효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그 아이가 내 삶의 가치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그래 안 해요? 내 삶의 행복이고 내가 사는 보람이고 그 아이가 내게 주는 게 얼마나 커. 덤으로 할아버지 나도 할머니 이순자도 외할머니 윤정숙이도 같이 덤으로 행복해하지만 하여튼 아이가 자식이 내게 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식으로부터 얻는 게 엄청나다고요. 아이들한테 고마워해야지. 너 때문에 나는 진짜 살만 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고 행복하다. 아멘. 왜 부모가 자식한테 감사를 안 해? 감사해야지. 자식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자리 마른 자리 걸어가면서 얼마나 헌신을 통해서 자식을 오늘 나되게 했으면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서로를 감사해야 된다고요. 불평의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집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쨍그랑 소리, 싸우는 소리, 서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나는 건 합당치 않아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할렐루야,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상호 간에도 늘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을 간증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범사에 감사하는 소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쁜 찬송 소리, 구원의 소리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가정은 사랑 공동체거든요. 가정이 다른 모든 공동체나 다른 기관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 그러지만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응집력과 사랑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내 자식만큼 사랑하겠습니까? 만약 나는 자식 새끼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는 목사가 있다면
대단히 위대한 목사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선자거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혈연적으로 맺은 천륜적 사랑보다 목회적 관계로 맺은 여러분과보다 나는 우리 자식 새끼들보다 우리 마누라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합니다. 야, 그분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같이 성화된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거나. 그러니까 교회 간 교육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랑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가정 공동체요. 근데 이 가정 공동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자식을 괴롭히고 자식에게 너무 극한 부담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주고 그 다음에 자식의 인생을 망하게 시키는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게 진짜 사랑의 내용이래요. 주옥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불신자들도 이 내용은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데 사랑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도 잘 배워서 사랑 실천도 표현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도리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당장 부모님의 기대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크게 자라고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오늘 7절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습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아픈 마음에 치유라는 책을 쓴 논 메리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당했는지 집에 와서 괴로워하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지켜보다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아들 곁에서 그날 같이 자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들이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가 내 옆에 자는 걸 보니까 내가 큰 힘이 됐어. 그러더래요. 다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 그러지 않았어요. 예? 성질내지 않았어 부모가. 다그치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묻고 설득하고 설교하고 문책하고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네가 그렇지만 뭐가 그랬어. 정죄하고 그러면 아이는 두 번 다시 부모 앞에 자기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입을 딱 닫아버린다. 우리 아버지는 뭐 얘기해봤자 엄마는 얘기해봤자 혼만 내니까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런다고요.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시간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두 번째 사랑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과거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도 그들이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면 10번 100번이라도 믿어주고 신뢰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부모와 가족들만은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쓴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학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에도 내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내 어머니는 나를 믿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라톤의 주인공인 배형진이나 노아나 다 격려받고 믿어줄 때 큰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식을 믿어주세요. 믿습니까? 야 임마, 네 하는 소리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난 못 믿어.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나도 사실은 했었어 옛날에.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싶더라.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다시 신혼하라고 해서 이제 막 태어나면 애들 진짜 잘 키울 것 같은데 때는 늦으리 이제 다 커버렸어. 지금 젊은 부부들 잘 들어야 돼요. 자식의 사기를 꺾고 의욕을 꺾고 하지 말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사랑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그 6절 띄우세요. 6절.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즐거움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하셔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너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해주며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오래 안 참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지 못해.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성질나는 대로 하나님이 행동했더라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숨질을 끄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할렐루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에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도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장막인 여러분의 집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 할렐루야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소리 넘쳐나게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